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연약하여 실족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과 마귀는 온갖 소리로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세상을 견디며 살게 하시다가 이 거룩한 날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인 종들을 환영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4번입니다. 54번 시편 126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다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넘치니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니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은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아멘.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답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주가 이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빛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속에 여명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번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곡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이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이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천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고 결실의 계절 10월 마지막 주일에 구별된 주의 백성들을 성전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약한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보답하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어제는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상 중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사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위증자들에게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하고 왕성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지날 때에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사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며 달려가는 세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119 세일의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동참하게 하시고 매일 한 영혼을 위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세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비 성도들, 국내 성지 순례로 서울에 방문 중에 있는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비 청년들과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절기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와 후손들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강건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매주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할 때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두 분 목사님,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이들마다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죽을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영혼 한 명도 없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날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달려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장학 예물, 1,000번제 기도 제물, 건축 예물과 가정재단을 쌓고 드리는 예물이 있고 또 기근과 전쟁에 고통받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감사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열정에 여호와 아버지 능력을 쏟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비록 육체로 살지만 이 육체가 감당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터에는 이삭이 만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소문나듯이 소문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험한 세상에서 기도하는 재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사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중보자들이 되어 예수 닮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이익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매달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능히 살아내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 위해 임하셔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저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시민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제하여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시며 삶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는 종들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건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섬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생명책에 농명하여서 때를 따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청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한 해 한 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나라에 큰 환난이 닥쳐와 있습니다. 젊은 영혼들이 149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그 엄청난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악마의 화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비참함을 당한 비극을 당한 유족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졌던 우리 영혼들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졌던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굴복하고 실행하여서 잘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의 사역지들을 돌아보고 저들의 유적지를 돌아보고 묘소를 돌아보며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으며 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국내 성지순례가 진행 중입니다. 일시는 어제 오전 5시 30분부터 30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과 양화진 외 여러 곳을 방문하며 선교회 주관으로 다녀옵니다.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119 세일의 기도운동을 합니다. 기간은 11월 6일 주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3주간이며 방법은 한 사람이 매일 한 명을 위해 9분간 기도합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구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대청소를 합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청소구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남선교회와 연합여전도회, 청년회, 중고등부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교회 커튼 세탁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여전도회별로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탁 후 토요일 대청소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담당은 연합여전도회입니다. 2023년 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은 교육부서 교사와 방송부, 할렐루야 찬양대, 하람 찬양단 1, 2부, 호산나 여성 중찬단, 그리고 두나미스 찬양단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1월 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원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어 11월 말까지 원하시는 곳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방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거지 및 식탁 정리에 많은 교우들의 협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누리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방역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0월 5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626페이지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로윈 대위 축제를 즐기는 대체적으로 젊은 청중 남녀들이 이태원 거리에 몰려갔다가 149명이 몰살을 당하고 또 150여 명이 많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아마도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닐 텐데요. 이 할로윈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아주 고대의 북유럽 지역에요. 켈트족이 숭배하던 그 정령 문화에 있습니다.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할로라고 이름하는 망자들이 여름이 가고 겨울이 시작될 즈음에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때에 망자들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 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과자도 준비했다가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망자들이 귀신들이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피할 방법으로 자신들도 귀신과 같은 분장을 하고 또 망자들의 옷을 입고 또 깨끗거리고 소리를 지르면 그 망자 귀신들이 자기들과 동일한 존재인 줄 알고 비켜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귀신 복장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북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이것을 역이용하여서 구제에 사용을 하게 돼서 크게 이제 번성을 하게 되죠. 이 행사가. 그러다가 아이슬란드라든지 이런 영국 쪽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자 수백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미국에서 이제 돈벌레들이 이것을 경제적으로 이제 벌이를 삼기 위해서 더 큰 행사로 만들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아는 할로윈 데이입니다. 근데 이 할로윈 데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한국인들은 또 그런 것들을 잘 답습을 하고 베끼는 또 그런 재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귀신 문화의 하나입니다. 오늘 굉장한 비극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문화의 돌파구들이 그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망자들의 문화, 귀신 문화 이것들은
성경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문화입니다. 진리가 바로 서지 아니할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일수록 역사 속에서는 이 귀신 문화가 득세를 하게 되고, 귀신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비참한 비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이런 비참한 비극이, 코로나가 끝이 나자마자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거듭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된 이유는 귀신 문화를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교회는 또 한 번 이 세상에 죄 짓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세상은 자연히 어둡게 되고, 그 어둠을 틈탈 때에 귀신 문화는 득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세상을 밝히는 일에 더욱더 아름답고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여부서족을 정벌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의하면 다윗의 이 소식을 들은 여부서 주민들이 다윗을 조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5장 6절에는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를 밝히기를, 이 성의 소경과 쩔뚝발이들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 다윗의 군대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조롱을 한 거죠. 사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데요,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 여부스는 정복되지 않고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여부스를 정복하고 거기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름을 예루살렘 또는 다윗성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성경은요, 다윗의 이 놀라운 여부스 정복 사건을 두고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참 시기를 잘 타고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너무나 훌륭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만 말을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 시작. 아멘.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의하면 노년의 다윗도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다, 또는 리더십이 탁월하다, 또 시간을 잘 맞춰서 태어났다, 뭐 이런 말 전혀 안 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고, 성경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 이 말밖에 안 합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참 단순했다는 겁니다. 성경도 참 단순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참 단순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때요, 이 단순함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꼬인 인간들이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단순해야 되고, 인생 성공하려고 하면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죠. 디지털 인터넷 시대입니다. 5기가를 넘어서 지금 곧 6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복잡합니다. 저도 이 아날로그 세대 마지막 세대라서 그런지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자주 합니다. 참 죄송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 딸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우리 딸들하고 의가 상할 정도예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제 귀찮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가까이 있는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계산할 때도 힘들 때가 많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도 힘들 때가 많아요. 최첨단 시대를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복잡한 때일수록 사람이 단순해져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 실력이고 능력일 때가 많죠. 사업이요, 기술요, 경영하는 거요, 학문, 예술, 인생, 심지어는 목회, 우리 신앙생활까지도요, 단순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사람이 단순해지면요, 일단 멋있어집니다. 단순해지면 그가 하는 일이 쉬워지고, 단순해지면 쉬운 그 일이 잘 되고 오래가고 결국에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술작품도 최고의 작품에서 볼 때 단순 여백을 많이 찾아내잖아요. 강의도 명강의는 단순 간단합니다. 음식점도 맛집일수록 메뉴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메뉴를 가지고 몇 대를 걸쳐서 장사를 하죠. 이처럼 인생 대가들을 만나보면 그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다 단순해요. 자기 소개 명함도요, 대가들일수록 이름 석자밖에 없습니다. 얼치기 떨치기들은요, 자기를 소개하느라고 명함 한 개도 모자랄 정도로 적어 넣어야 되는데 대가들은 이름만 적어도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함이 곧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어떤 실력, 어떤 능력이요? 성공하는 실력이고 성공하는 능력이에요. 다윗의 생애의 특징은요,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았어요. 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힘들 때마다 오래 참았을까? 답이 단순해서 그랬습니다. 단순해서 오래 참았어요. 다윗은 16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이 사람은 단순했어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다. 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왕의부터 읽겠어요. 시작.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된다, 이 말은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하심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당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이 될 사람이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이 다윗은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나중에 뭐 다윗의 글을 보면 선지자의 글이 많죠. 근데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후에 다윗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네가 왕이 될 거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승패가 뭡니까? 다윗은 항상 이 말을 생각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될 거라 하셨어. 그날 되면 나는 외롭지 않을 거야. 죽을 것까지, 굶어 죽을 것까지 지금 배고픈 상황에서도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억울할 때도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시비를 붙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내 자신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한 이것만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살려고 해도 죽는다. 이것만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지금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참 마음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감동적인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가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이 장로님의 얘기가 이래요. 목사님, 저는 한글을 모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전율을 한 게 아니고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다른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이분이 한글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덕을 쌓고 얼마나 신실했는지 교인들이 다 만장일치로 장로를 이제 피택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 피택을 받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예에 가서 장로 고시를 쳐야 되는데, 이분이 노예에 딱 갔습니다. 정장을 딱 차려입고 노예에 가가지고 시험지가 쫙 나왔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싫겠어요. 내 무지가 드러난다는 현장에서. 근데 이 장로님이 감독관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니 감독관이 왜 그러세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한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한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저를 장로로 피택을 했어요. 그 장로고시에 합격하고 안 하고는 목사님 여부에 달렸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왜 내 안에 전율을 일으키는 장로님이냐면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배우지 못한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심지어 자기 입으로 드러내는 그것을, 그 장소를 싫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수치가 드러날까 봐 숨어서 지내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못 배운 것이, 내가 못난 것이 드러날까 봐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남의 뒤통수나 대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안에서 그분은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예수 때문에 자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그 교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더욱 단순하게 이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매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얼마든지 해도 이해받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살인을 저질러도 이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단순하게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 결과는 분명하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힐러리라고 알죠? 힐러리, 에베레스트를 처음 정복한 사람.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처음 올라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남긴 말이 유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잘하지 않겠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내 장비도 잘할 것이고, 내 감정도 잘할 것이고, 내 용기도 잘할 것이고, 내 능력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너의 꼭대기를 밟을 것이야. 그 말을 하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밟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맞냐면 단순했어요. 자기 실패를 인정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에베레스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지만 자기는 잘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살아서 배우는 것이 늘어나서 드디어 에베레스트를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성공을 원한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단순해져야 됩니다. 힐러리처럼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져야만 배우려고 합니다. 단순해져야만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단순하게 하는 핵심적인 고백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 사람만이 자랄 수 있는 신앙인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잘 때도 하고 사람 만날 때도 하면요, 그 사람은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이 용감해집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걸 잘 하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는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 감춰야 되겠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보다도 내가 더 뭘 잘하는 것을 어필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자꾸만 복잡해집니다. 간단해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절로 잘 믿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지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으로 들은 풍월로 자꾸만 믿음을 지어내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단순한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뭐 하겠습니까? 죄인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죄를 탓하겠어요? 안 하지. 덮어주지 않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 앞에 설 수 없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주님, 나 죄인이에요 고백하면 주님이 바로 달려와서 내 피로 너를 씻었노라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위에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성장하고 싶으나 성장 안 해.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투표해서 장로는 되나 장로 짓을 안 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한 그리스도인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서 12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고백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버릇처럼 살아있기를 바라고, 특히 사람이 나타나면 더더욱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이 단순해지면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단순해지겠죠. 마음이 먼저 단순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마음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예수님에게 맡겨놓고 그럼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생각을 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 몸을 들여서 일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단순해집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상대를 더 높여주고 훌륭하게 여겨줄 줄 알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나를 높이는 거 참 꼴보기 싫어요, 그거.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는 낮아지고 상대는 높아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너무나 간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만 하면 그 자리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항상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일도 단순해집니다. 모든 일을 주의 일로 여기면서 이제 우리는 진실과 충성됨으로 일을 행하죠. 사업도 단순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불의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재산 관리도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헌금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단순해지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되면요, 내 애모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적당하게 애모에 신경 쓰고 나머지는 뭐 합니까? 외모에 신경을 써서 내가 아름다워지면 세상에 과시하고 싶은 이런 거 다 사라져서 검소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까? 못났어도 유관순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단순해지면요, 자기 스펙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자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방식은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고 또 무엇 하나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야 신앙에도 성공하고 세상살이도 성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소명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행동이 단순해져야 될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이 관심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알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 박사가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반갑고 너무 신나고 그 사람을 우리 교회 교인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날부터 철학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설교 시간마다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철학 교수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와, 이거 이제는 뭐 우리 일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놀아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대접을 쫙 하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세상에서 다 듣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왔습니다. 예수를 알고 싶어서 왔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왔고 예수와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 왔어요. 안 그래도 간단한 거를 철학 박사 왔다고 복잡하게 만들어 설교를 한다. 네? 여러분, 목사가 빠지기 쉬운 제일 큰 함정이 뭐냐면 설교 잘한다,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은요, 기독교는요, 이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와 그 예수와 함께 사랑에 빠지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절을 수백 구절을 외운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와의 사랑에 빠져야 되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예수와의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예수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의 찬양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의 선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거 예수와의 사랑이 안 빠져도요, 그런 거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많이 해왔어요. 이제 우리 껍데기를 다시 한번 벗어버리고 오리지널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만 가지 생각하며 온 게 아닙니다.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단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속이 상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외로울 때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많이 닥쳐오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포근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서 드디어 행복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간단한 하나님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간단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거저 예수 의지한 심에게 뻔히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한 심에게 뻔히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환희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덮네. 영원도 꿈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예수를 만난 채 하고 아는 채 하고 사랑에 빠진 채 하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인 이 시대에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고 진짜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진짜 예수와 사랑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세비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